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롯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르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신앙은 방향성입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늘 고민해야 하는 그런 문제겠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베델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판단이 흐려지고 세속적인 생각과 그의 잔꾀가 그를 덮을 때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나의 사건,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아프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복수를 하러 나섰고 결국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잘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자녀들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런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무엇인가 방향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거기서 단을 쌓으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어 일어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비슷한 동일 어족인 셈 언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어들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쿰, 즉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쿰이라는 말은요 stand up이 아닙니다. arise up입니다. 즉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움직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만 누워 있어라. 흔들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스탠드업이 아니에요. 그동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지난 10년 동안 야곱은요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너는 잤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 때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할 때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선장이 막 흔들어 깨우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쿰이라고 말할 때 physically 일어나라 stand up 라는 뜻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라라는 뜻으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10년의 세월 동안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10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코로나로 3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을 합쳐서 2013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험한 이민 생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깨어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점점 나태해지고 있었습니까? 지난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면 무슨 평가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왔던 그런 시간보다 이 세상에서 아동바동 살면서 야곱처럼 내 머리로 내 잔깨로 내 깨로 살아가려고 했던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그것은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죠. 야곱처럼 깨어있는 시간보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순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2019년 1월에 정식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에는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자라고 외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40여 명이 참석하시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이 무섭게 독버섯처럼 퍼져왔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하려고 파킹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야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그때의 그 모습, 즉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다시 점점 영적인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을 향해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요. 여러분, 만일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졸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잠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자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자리 말이죠. 어떤 분은 찬양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큐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내 죄를 회개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세 번째 명령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도 베델에서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엘로헤 이스라엘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었어요.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도 예배드렸고 저기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장소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요즘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카페에서도 큐티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로헤 이스라엘 그리고 베델 이 두 장소 가운데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언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다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그 단에서 다시 단을 쌓고 경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리고 야곱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결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 올라가서
거주하며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즉 늘 동행하면서 단을 쌓으라, 약속의 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에서의 단, 엘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이 생각하고 야곱이 만들어낸 제단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 위에 세운 단이 세겜에서의 단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쌓은 하나님 중심의 단이 바로 베델에서의 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동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예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일어나던 대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늘 항상 하던 패턴 가운데 앉아있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여 있느냐. 여러분, 예배 참석자가 되면 우리는 순간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판단자가 되기도 하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대표 기도는 너무 짧네, 깊네, 반주자 반주 틀렸네, 성가대 음정 불안하네, 목사님 오늘 말을 버벅거리시네, 등등등. 정말 예배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꽂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월십 서비스는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로서 내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야곱이 나아가는 그 장소는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던 것이 그저 하나의 기억할 만한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바랜 추억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장소, 그 장소로 일어나 나아가서 단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쿰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령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세 가지 명령을 추가하지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반짝 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이방 신상들. 아들들의 옷은 가나안 사람들의 옷과 별반 차이 없이 입고 있고 모든 것이 이방인의 집안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식솔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회개할 것을,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집안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해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우상 또한 가지고 있는 혼합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될 나의 에너지를 자꾸 나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진 않은가? 결혼한 아내가 90%만 남편을 사랑하고 1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식구들과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제는 액션을 취하는데요,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보면요,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을 하면요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반응해야 돼요. 3절을 보시면 야곱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이 아들들은 삶의 거처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그런 베델로 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미지의 세계가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간증을 들어보니까 3절에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야곱이 가는 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들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죠. 동생 요셉을 팔고 세겜 사람을 학살하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확 바뀌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야곱에게 다 내놓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왜 이 아들들이 갑자기 순종하기 시작할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 다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이전에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좀 다르다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영적인 잠에서 한번 깨어나니까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말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권위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자녀 문제는 나의 영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 말에 하나님이 권위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순종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즉각 순종하면서 그의 모든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다 내어놓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추격하는 사람들 없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죠. 이 땅에 묻어버리는 이 행동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이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였는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도달했던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애 최초로 쌓은 제단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앞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의 우상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묻겠습니까? 다시 꺼내려고 묻겠어요?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고 단호한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 결심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과거들을 다 땅을 파고 묻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죠. 10절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고 빚어가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는 다시는 No turning back, 돌아오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나아가서 단을 쌓는 것,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땅을 주고 자손에게 축복을 주리라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바라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길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